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며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험되고 기대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그 마음도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대망하는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얼마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인 것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영광 받으실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나라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냐 보여달라 막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어떤 나라냐 보여달라 이럴 때 그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졌어요. 이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 그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나무 밭에 떨어져서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지면 옥토밭이 조그맣게 뿌려지면 100배와 60배와 100배의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에 그런 열매들이 다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받아들여지는 분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님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로마 성도님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에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를 생겨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문제점도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기자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왜 그 본질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참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참 기쁨도 있잖아요. 먹는 게.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분도 있고 아무리 멀어도요. 먹는 거리가 먹거리가 맛있는 거리가 있으면 거기를 어김없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습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음식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옷이 중요하냐 내 몸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내 목숨이 중요하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먹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먹는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놓지 못하는데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아니면 한식을 좀 오늘은 먹을까? 한식을 좀 먹으니까 좀 영양가가 부실한 것 같으니까 중식이나 양식, 칼질을 좀 가서 할까? 좀 근사한데 멋있는 데 가서 양식을 좀 먹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먹거리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배고프신 건 아니시죠? 먹거리들이 참 많아요.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처럼 막 먹고 마시는 일이 그 당시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로마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 오죽하면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다. 오늘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가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속뜻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리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느냐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해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때 이 죄의 뿌리와 죄의 본질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중심으로 남을 향해서 딱 보는 거예요. 왜 저거밖에 못해?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서 저는 이렇게 가리키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머물 곳에 사람이 머무는 이런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바로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평강이 오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가 찾아왔다는 것인데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어느 때 가장 평안할 수 있냐면 서로가 자신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을 때, 서로가 존중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자신의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을 때 평강이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싸움을 좀 덜 하는 경우가 뭐냐면 반말, 물론 애교스럽게 오빠야
또 뭐 이렇게 누구야 이런 것도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존댓말을 항상 쓰다 보면 그랬어요 저랬어요 해가면서 참 싸우는 게 싸운다고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뭔가 아유 사모님 좀 너무 거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한 가지로 보면 싸움을 막는 경우도 되더라고요. 이 언어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언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또 자녀가 자녀의 도리로서 잘할 때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샬롬,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이 샬롬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평강하고 샬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데요.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짠 하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의로움과 샬롬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가? 내 안에 샬롬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기쁨,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가?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근본의 원천이신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스게하라 치유네예요. 한참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이렇게 틀릴까봐 스게하라 치유네, 그죠? 이분은 일본인이세요. 일본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스게하라 치유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통적인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기도 중에 외국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신실한 기독교인이세요.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어디로 소명을 받게 되냐면 1930년도에 러시아 근처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그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서 1940년도에 7월 어느 날 아침에 큰일이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나치 게슈타포라고 비밀 경찰들이 이 유태인들을 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녀서 대학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바로 영사관 앞뜰에 있는 뜰에는 폴란드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피해서 비밀 경찰을 피해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도망쳐서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왔냐면 200~300명 정도 그 영사관 앞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 오면 거기서 비자를 얻으면 다른 나라로 다 이게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사관을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실하신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다음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이제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근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3번씩이나 빵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날짜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 삼국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매달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스키아라는 이분이 고민에 빠지는데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는가 이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러면서 개인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말씀 기도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 기도를 꼭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받은 이 스키아라가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정말 뒤로 후퇴하거나 비겁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비자를 내줄 것을 자신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면서. 그래서 비자를 내주는데 그 날짜가 딱 28일밖에 없는 거예요. 비자를 다 허락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사와 그 식구들과 같이 일하는 분들과 그분들을 다 체포해서 일본까지 가기까지는 28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비자를 막 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출했는지 아세요? 6,000명을 구출했어요. 할렐루야. 6,000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스키아라 이 영사는 결국 일본에 잡혀가서 감옥에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가족들도 다 같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안 그렇잖아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수고를 했는데 이제 이 유태인들이 이제 다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좋은 날이 와서 유태인들이 이분을 이제 예루살렘 근교에 유대인 학산 기념관을 세우고 그곳에 이제 그분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이제 기자가 얘기합니다. 스키아라를 향해서 그때 후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감옥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족들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후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는 너무나 이제 노쇠해지고 많이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얘기를 하는데 참 아들을 잘 키우셨더라고요. 믿음으로요. 그 아들이 말하시기를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성령으로 감동하셨고 아버지는 그 감동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아들이 너무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을 하나도 후회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 따라 감동받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얘기하기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 말씀 증가하시는데 그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에 흘러서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바로 일본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그 빚진 거 갚아드린 것 뿐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참 너무 감동되는 그런 말씀 기사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성탄절이시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드디어 촛불이 4개가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기 왜 하얀 촛불이 저렇게 높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생하신 분들은. 근데 그 3개는 잘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돼서 기도하다 할 수 없이 새로 이제 사와서 제만 키가 저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 이제 다 불길을 밝혔는데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로 대강절 넷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오셨고 생명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구원이 주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되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조건과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기쁨이 넘치며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시작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요 샘솟도 솟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데 우리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쁘고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기쁨이 나한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웃에게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은 그런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얼마나 움츠려있고 답답하고 정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오실 분들이 안 나오고 하니까 제 마음도 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카톡이라도 이렇게 정말 이게 믿음이 침체해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드리고 전화라도 한 통해도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따뜻한 사람을 좀 가서 직접 가서 대하고 인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요즘에는 그 인사할 것들이 많잖아요. 핸드폰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좀 전달하는 우리 정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다 지울 수 없는 죄를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임하였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굴이 빛나는 것은요 왜 얼굴이 빛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형수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주게 해주시잖아요.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밝고 빛나고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우세요. 방긋방긋하고 빛나고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빛나는 얼굴을 주셨는데 바로 안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자신에게도 솔직하고 정직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샬롬과 기쁨과 그 다음에 은혜와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